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5문, 56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55문의 질문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는데 쓰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56문입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주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53문, 54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성품도 있고 속성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전 영역을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자동적으로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 또 어머니의 이름 그 이름을 대강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준자 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엄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영자 자자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엄마 이름이 뭐야? 하영자요? 아빠 이름은 뭐요? 조준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물어볼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물어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박정희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집안에 비자금이 뭐가 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그 지금 생존해 있는 이순자 여사가 그 손자에게 이제 그만하고 할머니 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좀 회유하는 그런 메시지가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할머니이기 때문에 손자를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때 적어도 생각하기는 이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경은 깔려있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나름 판단을 하고, 이순자 씨도 한 사람의 할머니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또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5.18에도 태어나지 않았던 네가 뭐를 안다고 5.18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느냐, 그런지 그만하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런 문자가 또 세상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실망을 한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할머니는 그런 손자에게 이제 할머니로서의 감정보다는 조금은 비껴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의 손자라는 모습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그런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 고향을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아버지 고향에 가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를 알긴 알아요. 근데 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 3개 도 말씨가 다 섞여 있는 동네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가 누구 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어린 그 먼 친척벌 되는 형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가 준호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남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부르냐고, 나도 형네 아버지 이름 막 대강 내 마음대로 막 부를 거라고, 막 종철이라고 부를 거라고 나도 막 그랬더니 그 형님이 웃으면서, 여기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일면으로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기분 나쁜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화가 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모독과 악용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2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거 잠깐 이대로 두시고요. 모독은 악용에서 온다는 거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모독하는 거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용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검색을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시면 아도나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그 가게들이 나옵니다. 옷가게도 있고요. 심지어는 술가게, 호프집 이런 집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악용하게 되는 것이고, 악용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하기 좋은 말로 성경 말씀을 자주 사람들이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온당하지 못한 것을 변론하거나 적절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도나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 또 간혹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는 것에 오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 뭐 치킨을 뭐 치느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한 그 MC 유재석을 유느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많이 듣고 있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개독교라고 많이 부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지와 모욕과 오용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 제가 그분을 다른 쪽으로 뭐라고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분의 뭐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고 목사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교리를 주장하냐면 마치 교황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주장을 해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등, 뭐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교리를 옹호하고 그것과 싸우는 집단인데, 그 집단 안에서 이것보다 더 회개망측한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는 거죠. 너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어떤 격한 감정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우월함을 주체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값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외부에 퍼져나가고 외부에 보여지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매금으로 똑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좁은 통영바닥에서 누가 나를 알겠어? 이 좁은 여기에서 누가 나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은연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은연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드려야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우리의 어떤 분별력 없는 행동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런 미스플레이들을 우리가 차단시키고 또 줄여나가는 역할들을,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불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혹시 요한복음 1장도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골로새서도 있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제가 2주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재의 44페이지의 문제를 2주 동안 연구를 해도 2번에 가로 2번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다르게 바꿔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이걸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이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고 두려운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지금 보면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너희와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와 우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불러야 될 권리가, 책임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이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차마 부르기 두려웠고 어려웠던 이름을 친근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붓을 씻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한 단어를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부를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그런 기쁨을 주셔서 거리감 있는, 두렵고 정말 경외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보다 친근하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야 된다. 예배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려져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과 권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무엇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삶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55문, 56문을 함께 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배격할 수 있고, 또 3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고독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겁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드린 지금 찬양처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시험을 가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들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놓인 어려운 환경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 앞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려는 악한 시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악한 시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악한 시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붕괴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와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그것 안전한 기쁨을 우리가 또한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들려주신 그 음성을 인하여 우리가 귀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조옥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차연 권사님 되시는데 심장에 스텐스를 여러 개 이렇게 삽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스텐스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추의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옥순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위해서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하게 우리가 해내지 못할 하나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옥순 집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부여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리의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의사들은 위험하다 말하고 세상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수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술실을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을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옥순 집사님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조옥순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조옥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어머니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귀한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 고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목 놓아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딸의 그 애끓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노라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호흡도, 내 걸음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전체에 차고 흐르고 넘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한 번 주여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 그 알지 못하는 일들을, 비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내 발걸음 한 걸음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주고 계신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키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겁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불안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불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당당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나의 영혼아 힘을 내라.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나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확신하면서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견딜 수 없게 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이 고난 속에서, 주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이 고통 속에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근심이 없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꺼내기 힘든 하나님 그런 울먹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귀한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든 속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또한 자녀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1분 1초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따뜻한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